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제 기준으로 강진에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이로 문 열고 하는데 밤새 눈이 온지도 모르고요. 탁 나는 문 열고 나오니까 그냥 발목까지 푹 빠지는 눈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예배 숫자는 많이들 못 나오셨죠. 2부 예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강진에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현현하시는 날, 주님이 나타내 보시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절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함께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절기의 주연절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매우 소중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이 배워왔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요, 언제부터인가요? 일회의 말이 아니라요, 면죄부처럼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특별하니 세상 사람과 달라진 나의 존재감,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선택받았다는 고백이요, 겸손이 아니라요, 특권의식으로 굳어질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삶과 분리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생활 신앙으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향해 성경은 묻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속자는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세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은 선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서신서는 성령 안에서 자녀가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복음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인데요, 아모스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격렬하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언어들을 씁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치는 정의 예언자가 아모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굉장히 크게 책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여로보암 2세 때요, 이스라엘에는요 북왕국 역사에서요 가장 번성하고 안정된 시기, 이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이요 외환에 시달릴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약소국이다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침략하면은 그 침략을 모조리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을 당한다면, 전쟁이 있다면 당연히 나라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그 안에 자기 자신들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남의 나라에 침략이 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외환의 위기에서부터요 자유스러웠고요, 또 남쪽 유다 왕국과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이스라엘 사회가 평화롭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당시 사회가요 겉에 보기에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요, 예배도 드리고 종교활동, 종교생활도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 이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한 시기에 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꾸지람과 심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평안함 속에서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살림살이는 평안할지언정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요 이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과는요 구별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라는 생각에서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절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란 겁니다. 온갖 사회적인 빈부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요 이렇게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요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들의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꼭 평화로운 시기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사회는요 이렇게 썩어가고 있더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들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종살아내는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복주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재앙은 다른 민족에 나 있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구수 족속과 같지 아니하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수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죠. 그죠? 이게 아프리카 쪽의 구스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족속, 구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아니야. 구스 사람,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지는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름 구스 사람을 들어서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이끌어낸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출애굽 사건을요 다른 민족의 역사와 같은 사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신앙적인 기둥인데요. 그들은 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졌는데, 그 의미가 이게 비하게 낮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특별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사명을 이루어 가라는 시작의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마음대로 살라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진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런 것은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대명사가 뭐입니까? 아모스는 무슨 예언자입니까?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예언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라 부르는데, 너희들은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책임으로 살지 않고요, 특권으로만 누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비유는요, 채찍의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집을 망국 가운데 채질하듯이 흔들겠다 하십니다. 채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라도는 키라고 하죠.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쪽정이는 다 날라가고 알곡만 하면 딱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를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나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작정 썰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알곡 하나도요 잃어버지를 않으십니다. 쭉정이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차질 같은 시간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흔들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흔들림의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남기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하게 목적이 있죠.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특권이냐 아니면 순종이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요 특권으로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아모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자신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채가 흔들릴 때 쭉정이는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참된 알곡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골라지게 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체질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종과 자녀는 차원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게 주인의 역할에 종의 역할을 하는 자는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게 마련입니다. 또 주인의 꾸준함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제 열심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종의 위치에 있는 자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자녀는 다르더란 겁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건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요,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요, 신뢰와 내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을 때요, 이런 은혜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친밀한 관계를 살게 되지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움직여서요, 내가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육신의 욕망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조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다 보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런 질문을 점점 많이 하게 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어갈 일, 이 목적이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질까라고 묻고 말하는 사람이 되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 주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죠.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요, 단지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죠. 그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고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꾼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자로 내 안에 거하게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래의 보상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는요, 영광도 있지만은요, 그와 함께 고난도 참여하게 되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제 표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가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은 위치에 있는 내 삶의 자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책임도 함께 짊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는요, 예수님에게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이 말을 들어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은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냉정합니다. 요즘 MBTI로 감정표를 하면은 F 감성이 아니라 완전 T도 대문자 T, 그냥 싸늘할 정도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는 정도라면은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는 정도의 단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연을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순종이요, 혈통보다 깊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요한 너는 어느 민족이냐, 어느 인종이냐, 어느 계급에 속한 거냐,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을 나누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세술은 세 부대에 다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란 말로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있게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금방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것은요,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듯이요, 우리의 이웃도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겨자씨만큼 작은 시작이지만 큰 결실을 맺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너와 나 누구 하나 특별한 것이 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형제요 자매이고 부모라는 이 믿음과 생각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요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하나하나 연결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가족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서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에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요 서로 안아주고 품어내고요 서로를 이용하기보다 섬기면서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가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 강진업교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가 타락하면 알맹이 내용은 사라지고요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집니다. 과거 유대교가 그래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도요 그가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요 그래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서 믿는 흉내만 내는 허울뿐인 죽어버린 신앙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요 야단을 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책망하십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책망 또한 같다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육신의 욕망만 따라가는 탐욕스러웠던 예수님 시대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많은데 우리 사회에 내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조롱을 듣지 않도록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고면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선택받은 자녀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순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주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의 길로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책임을 함께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그러게 특권의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들이 다 되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